10절부터 했었죠.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2달 전이죠. 2월 말에 했습니다. 2월 말에. 그때 제가 책을 소개했던 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용으로. 어른들용으로 나온 책도 우리 저쪽에 친교실에 있고, 이 어린아이용으로 나왔는데, 이거 읽어보셨어요? 제가 소개하는 꼭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슨 개가 짖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정말 유익을 얻고 은혜를 받고 제대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책 읽는데 20분 내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아까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살고 있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큰 학원을 했습니다. 원장이 돼가지고 위탁경영이죠. 위탁경영. 제가 학원의 전문가다 보니까 인천 연수구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쪽에 송도 옆이라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 연수구에 부자가 있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었어요. 7층짜리 건물이에요. 7층 맞지? 5층? 7층 맞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7층.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업자지요. 그분이 계셨는데 거기다 학원을 임대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거기다 학원을 세워가지고 학원을 경영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학원을 직접 제가 맡아서 한번 이렇게 운영해주면 어떻겠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학원이 7번 망, 5번 망해요. 5번 망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학원이 한 번 망하면은 그 학원의 아이들 대본이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5번 정도 망했으면 그 학원 제대로 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주인이,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한번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명한 학원에 속해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저한테 제가 딱 가달라고 거기 막 가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을 거기 와서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탁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나이가 아니에요. 교무실을 갔더니 선생님들이 뭐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공부도 잘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골프 연습 코스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 골프 연습하고 있더라고. 교무실에서. 그런 학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그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 이렇게 뭔가 말썽쟁이들 있잖아요. 학원에서 뒤처진 애들. 학교에서 지진 아들 있잖아요. 학교 지진 아들. 그런 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 학원 가면 놀 수 있다더라. 공부 안 하고 놀 수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퍼지나 그런 아이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어요. 또 그런 아이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학원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옆에 있는 학원들은 유명한 학원, 한샘학원이나 또 전일학원이나 이런 유명한 학원이 있으니까 그 학원 가지 뭐하러 이 학원 오겠어요. 근데 그 학원을 제가 맡은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신방을 했어요. 신방. 가정방문. 아이들 가정방문 해가지고 부모님들 만나서 제가 이 아이를 다시 한번 키워볼 테니까 제대로 키워볼 테니까 맡겨주세요. 믿고
하고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상담을 합니다. 아이들 만나가지고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다 꿈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변하긴 하지만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장래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저 장래 뭐 유명한 어떤 그 연예인 되고 싶어요. 막 이런 꿈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한번.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자극하니까, 장래 희망을 자극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준 거죠. 공부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공부 방법대로 제대로 몰라서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지. 공부할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알면은요. 그대로 공부하면 성적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개월 만에 성적이 푹 꽂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푹 꽂힌 것입니다. 뛰어오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깜짝 놀래고 누구보다도 누가 깜짝 놀라는 사람들 부모님들이에요. 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더니 성적이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이들이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수박을 사갖고 오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만나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 얘기죠. 자녀들 얘기밖에 더 합니까? 어디 학원 보냈더니 어디 과외 선생님 만났더니 어떻게 하더라. 그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뭐예요? 학원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아이들이 수백명이 됐어요. 수천 명물. 전체 학원에 됐어요. 큰 대형 버스만 5대가 돌아갔습니다. 대형 버스. 그렇게 학원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IMF 때예요. 98년, 97년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이번 마지막 이 학원 이것만 한번 해보고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주님께 하나님께 약속을 제가 지킨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을 만나서 그 희망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여생,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에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분명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분명해져야. 생애의 목적이 없으면 내가 사는 이유, 생애의 목적이 없게 되면은 막연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랬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
다시 한번 천천히 내가 진정으로 이걸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진짜로 믿어야, 믿음의 문제거든요. 진짜로 믿어야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내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믿어야, 제대로 알고 믿어야. 근데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으면 그게 안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떠나더라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요. 진짜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더라고. 교회를 떠나지, 교회를. 자, 보세요. 골로새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보시고 계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 아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죠. 빌립보서에서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창조대가 됐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고 빚어가지고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서셔서 손으로 하나하나 다 빚어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뭐예요? 만물이 그의 손을 거쳐서 다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안에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을 거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계십니까? 그저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즉 우리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체가 있고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를 전체를 그렇게 우리 몸뚱아리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머리에 계시는 분,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몸뚱아리는 뭘 따라 움직이는 거냐면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뭐예요? 등지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부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있으면 나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막 반항하는 모습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같은 거 없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다고 그래. 반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패역했다 그래. 패역. 그게 반역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을 쫓겨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나중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복귀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는 보겠죠. 하나님 직접 보고 하나님 직접 말도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즉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세상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식들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 그동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해 준다고 그러죠. 한자말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영적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등지고 갈라지고 원수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을 하고 화해를 하고, 화해죠, 화해.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은 그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거인 거예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어서 화목해서 영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데, 그러면서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죠?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또 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자, 어떤 사람 세우셨나 보세요. 11절에 누구누구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가 정관사 하나 있어요. 관사 하나. 그래서 이게 한 단어예요. 목자 겸 교사입니다. 소위 이게 목사예요. 목사. 원뜻은 목사가 아니고 목자죠. 목자 겸 교사. 그러니까 목자는 뭐죠? 양을 치는 목동이 목자잖아요. 그죠?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게 목자고,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양을 돌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목사란 뜻이에요. 목사.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외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만 다 잊으셔도, 오늘 이 말씀만 잘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역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equip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워준다 뜻입니다. 잘 이렇게 갖춰준다 이런 뜻이에요. 잘 준비시키고 갖춰준다. 준비케 하여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제자훈련 이런 거 있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 이게 성도를 온전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예배만 드리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고.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은사를 주셨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은사가 다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은사를 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은사 묵히고 썩혀두고 있는 거죠. 마치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걸 꺼내놓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책망받지 않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땅속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새해 출장 가면서 한 달란트를 줬잖아.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봐라.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고 누워버린 거죠. 같이 받았던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그랬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열심히 해가지고 1달란트만 더 남겼으면 됐을 텐데 땅속에 딱 묻어둔 거예요. 처박아둔 거예요. 그랬다가 꺼내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내가 주었던 거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와서 결산할 때 그걸 그대로 내놓지 않습니까? 1달란트.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주셨다잖아요. 다.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아까 학원에서 물었을 때 너 장차 뭐 되고 싶니? 그러면은 아이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전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너 축구 좋아해? 축구 잘해? 그럼 물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좋아하고 잘하니까 축구 선수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건 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즐거워요. 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받은 은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잘 준비시키고 갖추게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결국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면 바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고 저는 뭘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다 누구나 섬길 수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쓰레기 줍는 거, 청소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 하는 일 아닙니까? 이상하게 나는 쓰레기만 보면은 못 견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도 있어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그거 볼 줄 모르고 안 보이는가 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게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못 견뎌, 그대로 놔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쓰레기 줍는 은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쓰레기 있으면은 막 못 견디겠어. 그거 내버려 두는 게 못 견디겠어. 어떻게든지 치워야 돼. 어떻게든지. 저는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말 하루 꼭 맨날 있어. 맨날. 이 얘기가 이제 학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원 아이들이 그렇게 버리겠죠. 누가 어른들이 설마 버리지는 않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유를 먹다 말고 그냥 엘리베이터에다가 흐르는 모습으로 팽개쳐놓고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자봉지나 이런 거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좀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긴 하는데 그래도 짜증나면서 툴툴대면서 제가 치우긴 해요. 쓰레기 줍는 은사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뭔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요리의 은사의 요리로 섬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참 기쁘고 반갑죠. 그래서 새 가족 앞에 서가지고 교회 앞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주본 나눠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뭔가 환영하고 이렇게 어떤 섬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게 섬기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참 쑥스러워가지고 굉장히 내성적으로 쑥스러워가지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즐거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즐거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섬기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 그게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걸 바라보신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사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신 거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재능하고는 조금 달라요. 재능은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진 것, 받은 것, 이게 재능이고,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타고날 때부터 받은 그게 재능이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것,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한 거 알게 된 것, 그게 은사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를 알려고 해야 돼요. 내가 뭘 받았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두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을 보세요. 아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예수님 몸체를 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 속에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지체. 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서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언. 특히 초대교회 때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나 봐요.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여기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은사. 다른 사람은 섬기는 게 즐거운 거죠.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근데 가르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즐거운 사람. 저도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원 교사들 뽑을 때 광고 되잖아요. 신문에.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신문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더라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학원에 와서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학원에서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제가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해보면 알아요. 진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똑같이 가르치는 일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혜롭게 잘 가르쳐요.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게끔 잘 가르쳐. 근데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헤매. 자기도 헤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도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르침의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목장에 어떤 그 순장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순장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순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말씀을 다 잘 가르쳐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또 순장할 수 있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같은 그 다락방 내에서도 특별히 말씀 부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나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도 요약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예언의 은사, 선견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행정의 은사예요. 행정. 교회 여러 가지 일, 뭐 회계나 어떤 이런 행정 은사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행정의 은사는 부지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 보면 못 견디는 사람, 자꾸 뭔가 나도 어렵지만 이상하게 자꾸 뭔가 도와주고 싶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자꾸 그 사람한테 베풀고 싶고 하는 사람, 이게 긍휼의 은사거든요. 그렇게 은사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어떤 은사인 것 같으세요? 스스로한테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은사를 안 받았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성령을 못 받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 아직 영적으로 어리게 되면 모를 수 있습니다. 어리게 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어리면, 어린 상태에 있으면, 성장하지 못했으면 은사를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것저것 다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닥치는 대로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이상하게 뭐를 할 때는 즐겁고, 또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또 뭔가를 할 때 뭔가 하고 나서 은혜가 돼.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 내가 다른 걸, 내 가진 돈을 베풀었는데 이상하게 내한테 기쁨이 돼.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 그러면 그 분야로 이제 뭔가 나아가는 거죠. 그 분야로 열심히 내가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역자들의 목표죠.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 성도를 그렇게 잘 준비하고 갖춰서 결국 그 사람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해서 뭐하기에 궁극적으로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최종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 쉽게 하면 교회예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뭘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삶,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맨날 먹기만 하고, 말씀을 먹기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소화를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되나? 계속 먹기만 하는데 내가 소화시키지 않는다, 운동도 하지 않고 소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룩뒤룩 살만 찌는 거잖아요. 비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계속 말씀을 먹고, 그러면 내가 뭔가 열심히 소화시키고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성숙해져서 결국에는 뭐예요?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물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바다같이 넓어요.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사해 호수도 굉장히 넓은데, 사해 호수는 뭐냐면 거기는 물이 갇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계속 물이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물이 계속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건강해요. 그 물이 살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살아 있어요. 근데 사해 호수는 물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지 나가지 못해요. 굉장히 해저 몇백 미터거든요.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썩습니다. 사해 호수는 썩었어요, 사실은요. 요즘은 거기 소금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뭔가 샤워도 하고 뭔가 이렇게 머드팩 대신에 소금팩을 하죠. 거기서 그래 팩도 하고 그러지만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어쨌든 거기는 어떤 그 죽은 물이라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거기는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마리도. 사해호수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사해호수처럼 계속 뭔가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먹을 것만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죽는 거죠.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속에 죽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보내는 삶,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고 꿈이고 소망이고 목표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사역자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어져서, 즉 잘 준비하고 갖춰져서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함으로써,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습,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 어떤 모습인데? 그게 세워져 간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인데? 라고 얘기하는 게 13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13절 시작이, 우리는 그걸 생략해 버렸지만 13절 시작이 원래 뭐뭐까지라고 하는, 영어로 until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헬라어로 맥크리 그래가지고 뭐뭐 깔 때까지, 뭐뭐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뭐뭐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어디에 이를 때까지 세우는 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모습으로 아직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천천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네,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그 다 성장한 모습 있죠. 어른 성장한다, 장성이 성장이잖아요. 다 어른 높이까지 되는 거, 예수님의 키 높이까지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16,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네,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다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딱 그게 생각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그게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세워진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세워진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워지길 바라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느냐? 어떻게 하면? 15절,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까지가 방법이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인데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되 어떤 존재로 믿어야 되냐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유명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알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죠? 어떻게 해서 믿게 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통해서 사도들도 긴가민가 했다가 뭘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라고 믿게 됐어요? 부활하신 거였어요. 부활하신 거.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그 기적들을 통해서도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3일 만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믿는 거. 지금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있어서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일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철저히 아는 거예요. 철저히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셔. 나의 삶의 주인이야 라고 알아가는 거. 그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그 키높이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죠. 영적 어른이 된 사람들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14절에 나오죠.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른이 나와가지고 야, 너 내가 뭐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나 따라가자 그러면 뭐예요? 그게 유괴범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항상 사람들의 어떤 그 말에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교훈의 풍조로 그랬죠. 온갖 교훈의 풍조. 계속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텔레비전을 틀면 우리 핸드폰을 켜면은 온갖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온갖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죠. 유튜브 하나 켜보세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 보면은 뭐 이것 같고 또 저런 유튜브 보면 저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것입니다. 밀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밀린단 말이에요.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밀리는 거, 요동하는 거.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죠. 요동하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온갖 교훈은 누가 주느냐?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온갖 속임수, 온갖 유혹,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내키면 예배드리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까짓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그 성숙하게 어린아이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성장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생각하게 되고 이 경우에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할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기까지요. 그게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게 뭔지 알잖아요. 이제 참되다는 말은 진실된 것이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참된 거고 진실된 거고 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의로운 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 의로운 삶을 살되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 사랑 없이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악합니까? 왜 그렇게 거짓되고 왜 그렇게 악하게 보여요? 그러면 비판하게 되는 거 우리가. 비판하게 되고 짜증나지. 근데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것을 보되, 그래서 잘한 어떤 의로운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되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과 참된 것이 결합이 돼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참된 것.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세요. 요한 사도죠. 여기는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같이 씁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 속한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죠. 그게 딱 구분이 되는데, 드러나게 돼 있는데,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그러면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지. 마귀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뭐예요? 의를 행하는 삶, 그러면서 사랑을 행하는 삶.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참된 거 없이 사랑만 강조해도 안 되죠. 항상 애기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고쳐야 된다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아니, 사랑 안 하냐고. 아니,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보고 회초리를 들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짓 하지 말고, 애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잘못된 삶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똑바로 살아가도록, 제대로 살아가도록 건면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정말 세워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삶, 나중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삶으로 정말 세워드리고 싶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키높이까지 자라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런 모습,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의 키높이까지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모습, 또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보여요? 네, 보면 우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지체 있잖아요. 여러 지체. 근데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 속에 먼저 생각이 필요하냐면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죠? 우리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남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남이 아니라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너 혼자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남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하는 거,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 세상은 그 반대 방향이에요. 세상은 개인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개인주의 쪽으로. 자꾸 뭐 저 사람 남이야,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저 남이야, 나 몰라, 저 사람이 망하든 뒤지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그죠? 우리 보면은 지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럿 있죠? 그렇지만 만일 발에 이르되, 내 몸에 있는 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손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뾰루뚱해가지고 자기는 뭔가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고, 손은 막 자꾸 조금만 저기 해도 막 손을 씻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손이 우대받는 것 같죠? 손 때문에 시험 들었어, 발이. 그래가지고는 발이 손을 향해서 난 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난 너하고 달라, 난 한 몸이 아니야, 나 상관없어,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중부정이잖아요. 강한 긍정이죠. 몸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이 몸에 붙어있다, 손도 몸에 붙어있고, 그래서 한 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그래요. 교회 와서 보면은 목사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잘해주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한 것 같아. 그럼 또 시험 들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저 사람 아니니까 난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팩트는 뭐냐? 팩트,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오죠. 또 귀가 이르되, 우리 귀가 몸에 빗대를 하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귀가 이제 뭘 보고 그냥 눈 보니까, 귀의 입장에서 보면 눈이 또 굉장히 대접받는 것 같죠, 그죠? 항상 그잖아요. 귀는 속에 막 귀지개 가득 차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눈은 조금만 티가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막 입김을 불어서 빼내고 씻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귀 입장에서 보면 눈 보고 시험 들 수 있지. 눈이 대접받는 것 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향해서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눈이 아니에요, 내한테 좀 다 상관없어요, 난 눈하고 상관없어 이제. 근데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팩트는 몸은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몸에 붙어있다, 확실하게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확실하게 붙어있다.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귀도 한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예요? 교회 와서 대접을 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그게 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뭐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선물 있죠? 은사 있죠? 그게 내 각 지체에게 주어진 분량이에요. 주어진 분량. 귀는 뭐 하는 분량이 주어졌습니까? 은사가 주었습니까?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들으면 돼. 그냥 소리를 놓지 않고 들으면 돼. 소리를 들어가지고 뇌에 전달해주면 된다고. 자, 발의 은사는 뭡니까? 손보다 대접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의 은사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땅발 딛고 걸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발이 기름을 보다면 어떻게 해요? 손이 뭔가를 집으려고 해도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발이 걸어가 주지 않으면 못 집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에게 주어진 분량, 발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교회 와서 뭔가 다른 사람은 뭔가 요리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은 뭐 순장으로서 섬기니까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반면에 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쓰레기나 주워야 되고 교회 청소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똑같이 한 몸이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묵묵히 우리는 그걸 알고 묵묵히 내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역사를 묵묵히 내 역할을 다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랬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밖에 남기지 않았지만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 한 글자도 틀리잖아요.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똑같아요. 목회자로서 섬기면 하나님한테 대접받을 것 같죠.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상급받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한테는 더 큰 책임을 물어요. 더 큰 달란트를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주셨으면 더 큰 책임을 묻는다고. 그걸 하지 못했을 때 뭐예요? 책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그거 비교하고 그래서 자꾸 뭔가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한 달란트를 주셨던 뭐예요? 묵묵히 내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록하고 계세요.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다 기록하고 계세요.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 책 펼쳐놓고 내 정기인지 자서전인지 그거 펼쳐놓고 하나님 그 평가하신대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직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은사대로 섬기면서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칙이에요. 원칙. 그리스도의 몸에 초점 맞추고 내 은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11장 30절에 제가 말씀 준비해놨지만 항상 제 생활 신조예요. 잠언 11장 3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 이 땅에서 가장 득이 되고 남는 어떤 장사가 남는 인생을 사는 삶은 뭐냐면은 사람을 얻는 삶이에요. 내가 섬김으로써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서 그가 얘기할 거잖아요. 너 어떻게 돼서 구원받게 됐냐? 너 어떻게 돼서 예수님 알게 됐냐? 저 사람이 내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저 사람이 내한테 말씀을 전해줘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구원받게 됐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 바나바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일이 뭔 줄 아세요?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나바가 세웠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는 거는 바나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다른 거 아무 돈을 많이 벌지 않았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어도 가장 큰 일, 엄청나게 큰 일 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들한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냐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 뭐예요? 신앙생활의 열매.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살면서 사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런 말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 별을 보면은 참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요즘은 어릴 때 자꾸 생각이 나고, 저는 산에 집에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문제예요. 가로등만 좀 이렇게 꺼버리면 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저희 집에서는. 이쪽 신봉도 광교산에 있어요. 별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제가 이렇게 가로등을 손으로 가리면서 별을 보는데 주님과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 그 별을 보면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는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 여생을, 남은 생에 나는 뭘 위해 살 것인가 찬찬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은 생에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나이가 50이 넘었으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다 가야죠. 그잖아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냥 헛되게 뭔가 없어져 버려 헛된 것을 위해서 삶을 우리 쏟아붓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허무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남은 생에 어디에 무엇을 초점 맞추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